혹시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개명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 개명하신 분 있나요? 이름 바꾸신 분? 자녀들이 개명한 경우가 있나요? 저희는 형제들 중에 2명이나 개명을 했습니다. 예. 이유가 이름이 너무 촌스러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개명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태어나고 제 이름은 원래 명헌이었습니다. 예. 손명헌이었는데 어떤 게 더 낫나요? 명헌이가 더 나아요? 예. 그래서 7, 8년 동안 늘 그렇게 명헌으로 알고 부모님도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렇게 불렀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 되니까 갑자기 호적에 경헌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도시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니까 이제 본적지 시골에 직접 가서 신고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생한테 저희 이제 둘째 삼촌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출생 신고를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농사를 짓고 술을 좋아해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다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한 9개월 뒤에서야 이제 생각이 났는데 신고하러 가니까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생년월일도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끝자가 헌자가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헌자를 정해놓고 이제 앞에다가 계속 생각하다가 되는 대로 경자를 붙인 겁니다. 예. 그래서 경헌이라 했대요. 그래서 생년월일도 엉터리로 돼 있고 이름도 엉터리로 돼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바꾸는 것이 힘드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원래 이름에서 개명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남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 장명하는 사람들, 이제 이름 짓는 사람들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람의 이름은 그냥 듣는 이름이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에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불려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무슨 기운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운명으로 살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마 제 이름이 명헌으로 경헌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되면 또 무슨 소리를 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 사람 이름을 바꿔서 운명이 달라졌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름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우리 이름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예.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 속에서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또 그 안에 사레가 사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손자인 야곱은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계명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 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 너 이름 바꾸어. 이제는 이렇게 불러. 라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실 때 이 사건들을 조사해 보면 그냥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존재의 변화가 함께 동반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를 동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계명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개인이 아니고요. 보니까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르마 하고 하나님께서 계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계명의 그 이름이 보니까요. 네, 헵시바와 뷸라.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네요. 새 이름의 의미 헵시바와 뷸라. 발음이 좀 애매합니다.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이 본문 갖고 설교하면 학생들이 항상 펩시 콜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발음이 좀 비슷하긴 한데 그게 아니고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사실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 발음으로 하게 되면 헵시바가 아니고 헤프치바라고 하고 뷸라가 아니라 베올라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훨씬 부드럽죠. 근데 이제 우리 한글 번역이
이제 그냥 좀 딱딱하게 경험을 많이 넣었네요. 그래서 헵시바 뷸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 이름, 이 새 이름의 의미와 또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 이름을 받을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이름을 받을 시온을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62장 1절 말씀, 6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 이 이사야에 기록된 그 마지막 이스라엘에 관한 용어는 다 유다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부를 때도 이스라엘, 유다를 부를 때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때를 제외하고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온에, 이 이스라엘에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빛같이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구원의 햇불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동안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게 되면요, 이건 정말 안 어울리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말기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이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불의한 민족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불의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한 예루살렘, 시온에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빛같이 나타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인가? 또 이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자기 죄로 인해서 폭삭 망해버린 이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횃불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또 말이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건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아주 불가능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이루기까지 잠잠치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인간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 내용의 진짜 의미는 뭘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해석이 참 중요한데요. 성경에 보면 선지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이 대부분 많이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많은 예언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을 예언한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보실 때 해석할 때 꼭 지켜야 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느 선지서를 펴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혹은 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리라 하는 내용만 나오면 여러분이 이 렌즈를 갖고 보시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 렌즈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제 하는 그 관점입니다. 이 렌즈를 보셔야 되고요. 하나는 먼 거리에 있는 렌즈를 끼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그건 주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초림이건 예수님의 재림이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이제 선지서를 봐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할 때 이 두 렌즈를 같이 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두 개를 다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먼 미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걸 하나의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까운 렌즈를 끼고 보는 것은 이제 어떻게 성취됩니까? 이스라엘이 얼마 있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복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는 메시아로 인해서 이 땅에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그 육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신약 시대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 혹은 신약 교회라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 미래로 봤을 때는 나중에 이 신약 교회를 통해서 1절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신약 교회를 통해서, 즉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2절 말씀 우리 상반절만 같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예, 거기까지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이 되게 되면 열방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그 왕들이 전부 다 이 영적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신약 교회, 구원받은 성도, 이제 그때는 완성된 교회가 될 것인데 그 교회를 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뭘 보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열방들이 다 보고 또 모든 왕들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본다 했을 때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한다는 뜻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 아래 전부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종말에는 이 교회 앞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온 열방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보고 있는 먼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두 가지 렌즈를 여러분이 앞으로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타나기까지 이 말입니다. 나타나기까지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육적인 당시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또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나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당대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감회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심판받아서 바벨론에게 망했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짓밟혀버립니다.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많은 인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이방 땅에서 조롱받고 사는 이런 삶이 너무나 서러워서 바벨론 강가 한 나무에 그들이 수금을 걸고 그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목 놓아 우는 슬픈 노래를 불렀다, 애가를 불렀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게 팝송에서도 그런 게 나오죠. By the Leaves of Babylon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딱 이 가사를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부르는 내용인데요. 자, 이처럼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간 그렇게 압제를 받고 지낼 때 언제 광복이 될 것이라는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우울증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소망도 희망도 없이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숙제, 가장 큰 희망이 뭐였을까? 과연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낙심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1절을 풀면 이런 얘기죠. 너희가 그동안에 불의하게 살았지. 그런데 그건 맞는데 이제 불의한 너 시온에서 내가 나의 의를 밝힐 거야. 그리고 너희는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지. 그런데 무너진 너 예루살렘에서 내가 구원의 횃불을 밝힐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이룰 때까지는 내가 쉬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일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1절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왔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즐기고 싶어하는 모든 죄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죄로 인한 대가를 지불받으며 고통 속에 사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또 구원의 횃불을 들기 위해서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는 모든 열방이 사단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신 이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을 입혀주신 받는 여자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복되었는데 이 회복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3절에 이 한 구절로 우리는 어떻게 지위가 회복됐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 왕관은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 왕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든 아름다운 관이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이라,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천했던 성도들인데 이제는 신분이 엄청 상승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가장 고귀한 아름다운 왕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천했던 우리 존재의 가치가 이처럼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는 구약의 남유다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 귀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 먼 미래에는 이 신약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열방 중에 이런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 바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특별히 처음부터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구약 시대 백성들과는 우리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높아요, 신분이. 어느 정도로 높냐? 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 역할을 거룩하게 우리가 잘 감당하는데 그 권위를 뭘로 입혀주셨냐? 왕같이 입혀주셨다. 왕같이. 그러니 우리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주어지는 영광과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은 물론이고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회복을 시켜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상승된 신분으로, 존귀하고 고귀한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최고의 영광스러운 왕관이 맞다면 우리는 왕관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항상 그 신분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왕자들은 왕자 교육을 별도로 다 받았죠. 절대로 서민들하고 같이 못 놀게 했습니다. 이유는 왕자로서의 품위와 품격이 있습니다. 그 교양 교육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것, 말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추도록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아주 존귀한 직분,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여기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늘 주신 본문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두 가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봄으로써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저절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슬픔과 근심을 안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머니가 큰아들 낳고 저희 큰형님 낳고 그때 꾸신 태몽이 흑룡이 2마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집에서 엄청난 인물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하고 이제 난리가 났답니다. 용이 1마리도 아니고 2마리씩이나 승천했으니 진짜 대단한 인물이 나올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 큰형님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릴 때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부모에게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자랑거리였고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렇게 부모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식은 없더라는 거죠. 흑룡은 무슨 개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그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왕복을 입고 쓰레기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게 무슨 왕이냐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조차 힘들어 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되게 한다면 그거는 정말 존귀하고 고귀한 직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왕관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직분이 어떠한가를 다시 돌아보고 이 고귀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쓰레기 같은 말을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 같은 행동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더러운 것까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야, 정말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너는 나의 슬픔이야, 탄식이야. 이런 말이 자꾸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꾸 네가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구하지요. 근데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기쁜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자식들에게 뭐라 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그것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여자로, 뷸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배반하고 떠나간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죄의 욕망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셔서 신부의 자리로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뷸라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죠. 사도 바울도 우리 교회를 비유할 때 항상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신부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입은 존귀한 신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멋지고 사랑이 많은 신랑에게 사랑받는다고 기뻐하며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절과 순결입니다. 비천한 지위에 있던 여자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왕관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 이 남편, 사랑이 많은 이 남편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나를 사랑받는 신부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삼아주신 신랑 되신 이 주님 외에 우리가 어떻게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그분의 정결한 신부로 그분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새 이름을 받을 시온,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되 마지막 날 열방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온인 우리에게 새 이름 헵시바와 뷸라를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새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버려졌던 비천한 죄인이 이처럼 사랑받는 신분이 회복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 또한 이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평생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 영광을 위해 잠잠치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노래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열방이 그분의 공의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교회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새 이름 헵시바와 뷸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죄를 지음으로 버림받았던 저희를 이제는 주의 기쁨이요 사랑받는 신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신랑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기쁨으로 사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